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와 재능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능이란 단어를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재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이어진 영어 단어가 탤런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달란트, 재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창조 때 주어주신 능력, 그 능력들을 내가 개발하고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능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표현할 때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기도에 관한 것들이 이 은사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방언, 예언, 치유, 귀신 축출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 또 어렸을 적에는 예언도 했고 저의 외할머니께서는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기도의 은사가 있었고 이모 할머니께서는 제 귀를 붙잡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저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들이 성령의 은사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기도를 받게 됩니다. 아플 때 어떤 권사님이 또는 어떤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받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분을 찾아가 기도를 받고 예언을 듣고 치유 기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문제와 아픔이 치유될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예언하고 치유하는 기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받고 해결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점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그리고 나아가서 은사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부흥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능력이 있다, 어떤 은사가 더 좋다, 어떤 은사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고 따지면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사를 사람들은 당연히 선호하게 되었고
또 그 은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니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게 되어 그 은사가 전부다라고 믿게 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당연하게 은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함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목적을 위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교회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은사들 또는 방언을 하거나 치유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은사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은사들만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은사들로 인해 분쟁과 갈등이 생겨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래. 기도 안 하니까 지금 힘든 거래. 정목사가 기도에 능력이 있나 봐. 귀신도 내쫓고 치유도 한다고 하네.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치유의 은사를 주셨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기도자에게 마음을 허락하시어 최 씨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교회에 분쟁이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길을 제시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리더의 자질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카리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자질, 능력,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어진 것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언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네 라는 뜻으로 카리스마라는 단어, 은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카리스마가 넘쳐 흐릅니까? 무언가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다.
당신에게 카리스마가 넘쳐 보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사는 무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치유가 은사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사람에게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사의 성경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언을 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하여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쫓아가 기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셔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점을 보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 되어야 되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후회,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취소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각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신 그 은사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모 교회의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널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전 교회를 팔고 땅을 사서 그곳에 크게 건축해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치유 집회를 참 많이 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치유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렇게 집회를 끊임없이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전에 있던 남원제일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금은방에 오시더니 현찰로 금을 잔뜩 사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던 돈이 부족하니까 교회의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당회실 금고 안에 돈 얼마를 가져와라라고 해서 금을 잔뜩 사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셨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은사는 꼭 기도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분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입니다. 주일 낮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환영하는 것이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안내위원이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힘들지만 음식을 만드는 일이 주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타인의 건강이 눈에 보여서 건강을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제가 운봉제일교회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로 저의 건강이 참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한 분께서 매니저처럼 저의 건강을 늘 챙겨주시고 체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매니저를 붙여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니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건강을 챙기고 성도님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교회로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또한 재물도 은사입니다. 저는 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의 손길에 닿는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유독 손길만 닿으면 재물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재물의 은사로 재물을 많이 버는 분은 그 재물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같은 자랑이라도 더 맛깔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다양한 봉사들을 인정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사는 성령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 성령이 그렇게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처럼 흘러나와 우리 안에 가득 채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신앙,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바로 설 때, 그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 운봉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그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